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니체 철학을 강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니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니체 강독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니체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니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은 어떤 시대가 별로 없었지만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는데 니체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생애 한 번은 인생에 꼭 한 번은 니체와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히 니체 철학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공자나 노자 철학을 가지고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지만 니체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또 정의를 내리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도 또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니체를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부정어법을 사용합니다. 부정적으로 뭐뭇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어법을 쓰면은 그나마 니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니체 철학은 뭐뭇이다가 뭐뭇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법이 아니고 반대 개념으로 이를테면은 니체는 반허무주의다. 니체는 뭐 반공리주의다. 니체는 뭐 반전체주의다. 뭐 반현실주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심지어 뭐 반여성주의니 뭐 반민주주의니 뭐 이런 말까지 하긴 하는데요. 뭐 이것은 좀 뭐 좀 논쟁적인 하지만은 그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니체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 모든 걸 통틀어 반문명주의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반문명주의. 니체는 어떤 시대, 반시대, 뭐 반역사 이런 걸 떠나서 수천 년 인간의 문명사 전체를 갖다가 전복하고 부정하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문명이라고 해서 너무 뭐 극단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다른 철학자들이 어떤 그런 차원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반문명 이렇게 들고 나온 철학자는 니체 말고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 오로지 니체만이 반문명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새겨놔도 니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결정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 반문명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뭐 순수한 자연주의라거나 완전히 문명 해체주의 이렇게 보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문명이 뭔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또 답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니체와 함께 우리가 풀어보는 것이죠. 니체는 뭐 좀 진지하고 무거운 것도 있지만은 니체는 항상 가볍게 경쾌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니체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을 좀 깨고 한번 부담 없이 경쾌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짜라투스트라 니체의 대표작은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요. 이 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니체 저작들이 뭐 대부분 다 난해하지만 이 책은 가장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하지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니체의 대표작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완전히 우리가 완파를 하면은 뭐 다른 것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전공자가 아니라면은 뭐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할 정도로 이 책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 책을 정복해 보도록 마스터해 보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 책은 짜르트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여기 보이죠? 이 책은 사실 앞부분이 서설 머리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도 난해하긴 하지만 이 앞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부분부터 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중간이나 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쉬운 부분도 많으니까 이 첫 부분을 건너뛴다 해가지고
너무 뭐 속상해하지 마시고 1장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이 앞부분 머리말 부분은 서론입니다. 서론. 서설 뭐 머리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머리말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서론이 아니고 총론 원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게 많고 핵심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건너뛰어도 큰 뭐 문제는 없으니까 1장부터 이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1장은 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1장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인문학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가장 인용도 또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화 이 1장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니체를 좀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뭐 이걸 몇 번이고 읽어가지고 뭐 세세한 디테일은 절시가니까 그런 건 다루기 어렵고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니체의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니체 자라투스트의 가르침 제1장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여기 세 가지 변화라고 했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변화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인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니체는 정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제 정신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 세 가지 변화인데 그건 세 가지 인간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낙타, 사자, 아이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인간이 다 인간이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신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다 인간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인간을 이렇게 종류를 나누고 유형을 이렇게 구별한 것은 니체가 처음이 아니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니체는 인간의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세 가지 유형 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나는 이제 니체, 이 자라투스트는 니체의 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체와 동일한 인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면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정신이 낙타가 된다.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인간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정신, 인간, 서구에서는 정신이라는 말로 또 인간을 뜻하기도 하죠. 위대한 영혼, 뭐 위대한 정신, 그러면 그 인간이라는 뜻이죠. 내면의 외경심이 깃들어 있는 강력한 정신,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여기서 정신은 이제 낙타로 비유될 수 있는, 낙타로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인간형입니다. 낙타형,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낙타형 인간이 있고 사자형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형 인간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낙타는 외경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외경심이라는 것은 이제 뭐 두려움, 뭐 이런 것, 두려움과 뭐 공경심 이런 것인데 그것을 합한 것인데 외경이란 말은 원래가 어떤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고 숭고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 같은 신 이런 뭐 절대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외경심이죠. 그 외경심이 가득 찬 어떤 그 낙타 같은 인간, 낙타는 무거운 짐을 잔뜩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낙타의 인간이거든요. 낙타의 인간은 여기서 노예라고 보면 돼요. 노예 같은 사람.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뭐 무거운 짐이라도 다 지어줘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낙타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낙타로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낙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노예를 뭐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낙타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무거운 의무를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구한다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무엇이 무겁단 말이냐? 가장 무거운 짐을 달라 이렇다는 거죠. 낙타는 그래서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면서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가득 싣고자 한다. 그대 영웅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내가 짊어지고 나의 억센 힘에 기쁨을 느끼게 될 때 가장 무거운 짐,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이게 노예라는, 참 이런 노예는 좀 특별한 노예인 거예요.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뭐가 무겁단 말이냐? 뭐든지 나는 어묵만 지어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뭐가 무겁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주 공격적이죠. 수동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의 오만의 고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여기서 오만이라기보다는 자존감, 그런 거죠. 자신의 어떤 자존감의 상처를 겸허해지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는 겸손이니까요. 이렇게 겸손, 자신을 낮추는 거, 자신의 지혜를 낮추고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낙타가 지혜도 있고 자존심도 있다는, 자존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의 상처를 받거나 어떤 자기 지혜가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식함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뭐 힘든 거냐, 어려운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무식이 어떤 폭로된다든가 이러면 아주 그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낙타는 그런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니면 우리의 힘이 승리를 구할 때 그걸로부터 물러나는 거,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냐. 지금 계속 여기 낙타의 인간이 계속 뭐가 가장 무겁냐, 뭐가 가장 어렵냐, 뭐가 가장 큰 일이냐, 큰 일이냐 이거죠. 큰 일이 뭐냐 지금 계속 묻고 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일이 성리했을 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로부터 어떤 물러나는 거, 겸손을 뜨는 거, 겸손하는 것이 어렵냐, 그게 힘드냐.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 유혹하는 자를 유혹한다. 그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낙타형 인간은 이런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도토리와 풀로 연명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냐. 깨달음의 도토리와 풀로 연명한다. 깨달음을 위해서, 이 의라는 말은 이제 서구적 용법에는 이제 용법인데 오버에 해당합니다. 오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뭐죠? 도토리와 풀로 연명한다. 깨달음을 위해서 도토리와 풀로, 그러니까 초급 목표를 가지고 연명을 한다 이거죠. 초급 목표를 연명하고, 그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영혼의 굶주림은 금욕 같은 거죠. 금욕. 완전히 욕심을 완전히 비우버리는 상태. 이런 거는 어려운 건데, 낙타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가 무겁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병세에 누워있으면서도 문병 오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그대가 들려주고자 하는 바를 알겠고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우정을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아무도 문병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힘드냐. 이것도 힘든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는 고통스러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장 슬프죠. 혹은 진리의 연못이라면 더럽더라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차가운 깨구리도 뜨거운 두꺼비도 물리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진리의 연못, 뭐 진리, 여기서는 진리라는 말은 뜻이 많은데 종교적인 진리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 진리는 어떤 좀 어떤 그런 뭐랄까 환상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연못이라면 더럽더라도 그것으로, 그러니까 종교적 진리는 그 속에서는 뭐 순교도 요구하고 별의별 희생도 해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죠.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그 안에 진리의 연못이 더럽더라도 추악하더라도 그거 다 감수한다는 거예요. 차가운 개구리, 뜨거운 두꺼비, 이것도 좀 불길한 거죠. 재수 없는 거예요. 연못에 이 개구리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놀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차갑다, 뭐 냉혹하다 그러면 뜨겁다는 거는 또 뭐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뜨거운 두꺼비, 뜨거운 것도 너무 뜨거우면 안 좋은 거니까 하여튼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를 사라고 유령이 우리를 위험하도록 그 유령의 손을 내면, 이것이 가장 뭔가.
우리를 경멸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경멸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적을 사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적을 사랑할 수 있냐. 이게 어렵죠, 이거는. 근데 낙타는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경멸하고 나를 갖다가 물리치는 적대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 이건데, 낙타의 인간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 모든 무기 거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거의 사막을 달려간다. 짐을 가득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인내심 많은 그 낙타의 인간은 무기 거지없는 짐을 지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임무와 책임과 사명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막으로 달려간다. 사막이라는 건 황폐한 곳인데 어디라도 간다는 거죠. 황무지 뭐 힘든 곳, 더 힘든 짐을 들고 힘든 곳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독하게 거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에서 이제 사자형 인간으로 바뀌는데, 뭐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사회 개혁이란 말을 많이,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죠, 혁명.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 이제 우화를 하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우화, 옛날에는 변태라고 그랬는데, 그 변태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뭐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혁명적인 하여튼 변화가, 낙타가 사자 되는 거는 이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좀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마의 주인. 그러니까 낙타는 자유도 없고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사자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쟁취하고 자기 세상, 사마의 주인, 자기의 어떤 터전,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인, 노예와 주인은 뭐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주인,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인이란 말이 더 니체에게는 부합됩니다. 주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주인, 노인과 대비되는 그 주인 정신, 주인이 나왔습니다. 정신은 여기에서 거의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마지막 주인. 그러니까 마지막 주인이 되고자 했는데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원래 주인이 뭐냐? 정신은 마지막 주인, 최후의 신이, 인간을 지배한 것은 오랫동안 신이었죠. 신. 그러니까 신이 사실상 인간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신에 대적하려 하며 승리를 위해서 정신은 이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이제 용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정신이 더 이상 주인으로, 사람이 더 이상 주인으로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이제 사자가 되었으니까 주인으로 군림했던 그런 신을 이제는 거부하겠다 이거죠. 근데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은 인간에게 너는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이 이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용의 이름이라는 것은 용의 어떤 해야 한다, 의무 뭐 이런 것을 신이 어떤 강요했으니까 용의 이름이다 이렇게 한 거죠. 어떤 용의 어떤 뭐 대명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대항하여 나는 원한다.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에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대항을 하고 나는 원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요 뒤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너는 해야 한다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정신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갖다가 신들이 황금빛으로 번쩍이면서 신들이 현란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을 갖다 현혹시켜 왔는데, 비늘 짐승으로서 비늘이라는 거는 뭐 뒤에 보면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비늘이라는 것은 이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인데 황금빛으로 이렇게 휘황찬란거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했다는 겁니다. 너는 해야 한다 이렇게. 너는 하라. 너는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뭐 이런 거죠. 천년묵은 가치가 이 비늘들에서 나왔다. 천년묵은 가치.
가치라는 건 뭐 진리, 도덕 이런 걸 다 이야기합니다. 법까지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천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해온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고 신의 어떤 뜻이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 묵었다는 것은 니체가 좀 짧게 잡은 거죠. 다른 데서는 수천 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어떤 수천 년 문명사 니체는 싸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벌써 반문명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천년 묵은 가치. 그리하여 모든 용들 가운데서 가장 힘센 용이 말한다. 그 뭐 용도 또 여러 용이 있는데 가장 힘센 용도 다신사회에서는 최고의 또 신이 있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입니다. 사물들의 모든 가치 그것은 나에서 빛난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주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우주 모든 어떤 가치, 인간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물들의 모든 가치까지, 우주의 모든, 세계의 모든 가치, 도덕과 진리까지도 그것은 다 나에게서 빛나,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죠.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나에게서 온 것이 다른 것은 다 암흑이라는 겁니다. 빛난다. 나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에서 빛난다는 건 나는 빛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빛이고 나머지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암흑이다. 뭐 그런 겁니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된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진실로 말하네 나는 원한다는 구원은 더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신이 말하는 거죠. 용은 신을 의미하는 거니까 신을 비유하는 거니까 모든 가치는 다 신이 창조했고 창조된 가치 그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용은 이렇게 말했다. 신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이요, 이 형제들. 그 니체는 이렇게 형제들이란 말, 이런 형제들이요, 벗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듣기 좋죠. 형제들,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벗들이요. 근데 이런 말은 공자도 한 것 같아요. 공자도 벗들이요, 뭐 붕우 이런 말을 쓰는데 벗들이요 이런 말을 하고 또 이제 부처도 보면은 뭐 벗들 제자들 벗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저 법륜 스님이 하는 그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게 보면 좋은 벗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다 여기 그 부처님 어떤 그런 표현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정신에 있어서 사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왜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체념과 외경심 짐승으로 말다. 그러니까 낙타는 체념과 외경심으로 이렇게 존재했는데 체념은 자기 주장과 뭐 생각 이런 게 없는 거죠. 체념 다 포기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체념이죠.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사자는 반항의 어떤 그런 상징이니까 순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체념의 짐승으로 말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는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 이것은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와 낙타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사자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창조하거나 뭐 열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한 어떤 기반, 자유의 획득,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 기반은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대는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자라고 해서 뭐 사자를 갖다가 대단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사자는 같이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같이 창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 반항 아니다라고만 해가지고는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유를 정치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하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성하게 아니오, 신성한 부정, 뭐 반항 이런 걸 위해서는 사자의 어떤 정신이 필요하죠. 사자의 기상과 사자의 용맹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다운 인간 또는 온전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자의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 그러니까 사자가 하는 일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창조하기 위한 권리만을 쟁취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내심 많고 외형심 많은 인내심 많고 외형심 많은 하여튼 낙타죠. 낙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그러니까 낙타의 가장 큰 어떤 성취는 뭐겠어요? 낙타는 사자가 되는 거죠. 낙타가 사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성취다, 이런 것이죠. 참으로 그 정신에게 있어 그것은 강탈이며 강탈을 두 번 냈냐면 강탈하는 짐승에 주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강탈 뭐 이런 얘기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뉘앙스를 띠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짐승의 조진이다. 강탈이면 그것은 강탈이다.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를 쟁취한다, 그런 거죠. 정신도 한때는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은 가장 신성한 것에서도 미혹과 자유를 찾아내야 한다. 그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강탈해 내려면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강탈을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도 한때 이제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신성한 것으로서 사랑했다. 존중했다는 겁니다. 낙타가 어떤 신을 신성한 것으로 보고 존중했다, 사랑했다, 존중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은 그 신성한 것에서도 그 신에도 미혹과 자애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신성한 것도 망령되고 미혹되고 망령되고 지멋대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이제 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되찾는다, 이거죠.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이 뒤에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밑줄을 꺼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까지 쳐놨거든요. 근데 이게 하여튼 뭐 엄청 중요하다는 그런 것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다룬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인간은 세 가지 변화를 거쳐야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뭐냐? 제가 말한 것은 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낙타형 인간, 사자형 인간, 그리고 아이형 인간이 있다. 이 낙타의 어떤 특징, 낙타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종적인 어떤 복종심, 그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순종하는 것, 그런 낙타지만은 그래도 낙타가 현대 인간들도 어떤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의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도 있고 어떤 지혜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명감까지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시키면 하겠다, 시키는 것 이상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은 대단한데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제대로 자기 자신은, 낙타 자신은 지혜도 있고 자존감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노예에게 지혜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자도 뭐 자유를 쟁취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그냥 반항하죠. 반항. 어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어떤 미래상도 없는